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는 제 인생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새로 창설하고 세운 우리 공무원 성경 공부 모임이 우리 조직의 정책에 따라서 해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1년 동안 이제 정말 홀로 지내면서 기도, 또 말씀 성경 읽기, 또 금식, 또 묵언, 여러 가지 정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5월 마지막 어느 날 제가 지리산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산에 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지리산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리산 단독 종주를 결심하고 2박 3일 동안 홀로 지리산을 걷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그 산길을 걸으면서 제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내 사역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렇게 뜻대로 사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더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정말 올라오는 어떤 그런 죄된 생각들과 욕망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대부분 자신의 정말 의지와 그런 열정 또는 욕망으로 그렇게 정말 하도록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의 그런 삶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이룰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굉장히 광범하고도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라고 할 때는 이 육신을 말하는데, 이 육신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 몸,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리적인 의지와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할 때 이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 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합니다만 영어로 하시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have crucified simple nature, 우리 죄된 속성을, 죄된 우리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죠.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with its passions, 우리의 열정과 desire,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열정과 욕망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성품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의욕들, 의지들, 열정들과 그리고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인간적인 의지와 열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이고 한데 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전에 죄된 성품이 죄 없는 새로운 성품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실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행실의 근원인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형질, 그 본질, 서브스턴스가 죄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소욕에 이끌려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던 행실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무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천국과 같은 이런 은혜, 이 은혜에 구원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소멸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됐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없다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그 죄의 근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성령의 성품과 함께 이전의 죄의 성품이 두 개의 성품이 공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전에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법,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두 개의 영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양자가 서로 충돌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구원의 이전의 습성과 유혹을 끊지 못하고 이끌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은 이런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고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이전에 죄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나에게 끊임없이 실험과 유혹을 하고 견딜 수 없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질곡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된 육신의 성품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육신과 육체와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앞서 말씀드린 사렉스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 몸, 피지컬 바디 영어로 하면은,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육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컴퓨터에다 비유하면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혼은 뭡니까? 혼은 지정의, 우리가 정신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우리 뇌가 이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뭘 인식하고 우리가 감정을 품고 우리가 의지를 갖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비유하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우리 혼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영은 혼을 지배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아마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프로그램으로 비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눈물이 나고 나의 몸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혼이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육신에 영향을 미쳐서 눈물과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공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이 충돌과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사람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소욕을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죄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신자들이 신앙 초기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성품이 마치 천사처럼 변하게 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래서 이전의 삶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의지적인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보다 더 많은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성경도 의지적으로 읽고 정말 절제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과거의 습성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이런 죄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른다든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전에 정말 우리가 이기겠던 죄들이 다시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제 정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영적인 사모함이 사라지고 시간이 가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말 자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자기 힘으로, 우리 의지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소욕을 따를 때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림을 주시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채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 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열매 맺는 삶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강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게 되는 이런 교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의지적인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그 죄들이 이제는 싫어지게 돼서 그 말을 듣기조차도 거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영고도 없는 분이었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의 형틀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도하던 백신 문도들에게 각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얼마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 부르짖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는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실제로 같이 지냈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의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자기 소유를 가져다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각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멍에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의적인 힘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뜻하신 방법대로 일 이루시도록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2년 전 지리산 그 단독 종주할 때 깨달은 은혜를 성경적인 원리로 해석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런 큰 사건을 맞고 나서 정말 나의 삶과 사역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6년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이 문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실행해서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데는 아마 저희 생애 전체가 소요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이 구도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은 삶 속에서 이루는 과정은 시험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건너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죄된 속성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전의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나를 극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써 죄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지식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 나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 나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 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길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